구약성경 전도서입니다. 구약성경 전도서 7장 18절 말씀, 구약성경 954쪽에 있습니다. 전도서 7장 18절 말씀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너는 이것도 잡으며 저것에서도 내 손을 놓지 아니하는 것이 좋으니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는 이 모든 일에서 벗어날 것임이니라. 아멘. 잠시 기도하겠습니다. 진리의 영이신 성령님, 이 시간 참다운 진리의 말씀이 저희를 자유케 하며 부유케 하는 은혜로운 시간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예, 한 주간 평안하셨나요? 예, 그래서 어저께는 제가 그 중국인 집회하는 곳에 갔었습니다. 예, 중국 분들이 모여서 지금 중국에서 집회를 못하니까 그분들이 한국에 나와서 하더라고요. 예, 깜짝 놀랐습니다. 뭐 한 1000명 이상이 나왔는데요. 믿어지세요, 여러분? 예배드리러 한국에 왔어요. 비행기 타고요. 한두 명도 아니고요. 1400명이요. 예배드리러 한국에 왔어요, 여러분. 그걸 보면 제가 옛날 생각을 했어요. 우리나라도 이럴 때가 있었는데. 우리나라도 이럴 때가 있었는데. 그냥 예수 이름 이렇게 마음껏 부르는 그것에 막 은혜가 넘치고요. 그냥 하나님 한 분만 바랍니다. 이제 그런 은혜가 제가 보면서 이제 우리의 옛 모습을 생각하게 됐어요. 네, 뭘까? 이게 뭘까? 보니까 심령의 가난함이에요. 가난함이에요. 하나님의 은혜에 대한 간절함이 있는 거예요. 간절함이. 우리가 이걸 잃어버렸구나. 이걸 잃어버렸구나. 하나님 말고 하나님을 대체하는 무엇이 우리들의 마음을 언제부턴가 채워버린 거예요. 그 예배의 영광이 무엇이고 하나님이 나를 구원하셨다고 하는 그것 하나가 그렇게 감격하게 하고 눈물 흐르게 하고 그냥 펄쩍펄쩍 뛰게 하는 그 자리가 뭐 특별한 자리가 아니라 그 예배에 참석한 그 사람들에게는 목마름이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에 대한 목마름이 있는 거예요. 어저께 우리 청년들하고 성경 공부를 하면서 이제 회개에 대한 이야기가 나와서 회개에 대해서 물어봤습니다. 회개가 복음이라고 생각하냐? 회개라는 말이 이렇게 주어졌을 때 본인들에게는 그게 의미 있게 들리냐 이렇게 물어봤습니다. 그랬더니 회개하라, 그리고 회개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면 나하고는 별 상관이 없는 이야기로 들린다는 거예요. 그래서 회개는 그냥 죄를 잘못했다고 인정하는 거 이런 건데 나하고는 그렇게 크게 상관이 없지 않나. 그래서 그 회개는 뭐 복음이 될 수도 있고 안 될 수도 있고 이렇게 생각한다고 이야기를 해요. 그래서 제가 물어봤습니다. 예배 시간에 내 안에 죄가 깨달아지고 예배 시간에 회개한 적이 있냐 이렇게 물어봤어요. 그랬더니 없대요. 그러면 예배 시간에 왜 나오냐 물어봤어요. 왜 예배에 우리가 나올까? 예, 일반적으로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라고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받으러요. 은혜가 뭐죠? 은혜는 성경에서 이야기하는 은혜의 가장 좁은 의미, 그러니까 가장 정확한 은혜에 대한 의미는 우리의 죄를 우리가 대가를 지불하지 않고 용서해 주시는 것을 은혜라고 해요. 그러니까 예배를 드리고
은혜 받았습니다. 이건 무슨 말이에요? 나 오늘 하나님께 한 가지 용서받았네. 이게 은혜 받았습니다예요. 은혜 받았습니다. 이게요. 오늘 은혜를 많이 받았습니다. 그럼 뭐예요? 나는 오늘 여러 가지 죄를 많이 용서받았네. 이게 뭐예요? 은혜를 많이 받았습니다. 이거예요. 적지 않은 분들이 은혜를 받았다라고 하는 것을 몰랐던 것을 깨닫고 또 어떤 감동을 받고 내 머릿속에 기억이 돼서 이 한 주일을 이렇게 살아가는 어떤 삶의 지표 좌우명을 얻어가는 것, 이것을 은혜라고 이야기합니다. 은혜 맞습니다. 그런데 보다 근본적인 것은 우리가 이 예배 시간을 통해서 새롭게 되는 겁니다. 금으로 치자면 14K가 18K 되는 거예요. 18K가 24K 되는 거예요. 어디에서 일어나요? 이 자리에서 일어난다고요, 여러분. 그냥 구리로 왔다가 구리로 나간다면, 단지 치약 발라서 광만 냈다면 그것도 은혜겠지요. 그런데요, 말씀과 함께 역사하시는 성령의 은혜는 그런 것이 아니라 완전히 새롭게 하시는 은혜입니다. 오늘 이 예배 가운데 여러분들이 정말 나의 인생 전체를 바꾸고 나의 본성 전체를 바꾸시는, 완전히 새롭게 바꾸시는 그 성령 하나님의 역사에 대한 믿음으로, 또 그것에 대한 소원을 품어서 정말 어젯밤에 1000명이 넘는 사람들이 중국 땅에서 비행기를 타고 이 땅에 와서 마음껏 찬양하고 마음껏 주님을 부를 수 있는 그 자유함을 누렸던 것처럼 우리들 스스로 오늘 이 시간이 그런 은혜의 시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부디 바라기는요, 우리 안에 이렇게 어둠이, 진리가 들어와서 밝아지면 안 보였던 게 보여요. 저도 이렇게 안경 쓰면 안 보이거든요. 근데 쓰면 보여요. 진리의 말씀이 우리의 심령에 들어오면요, 안 보이던 게 보여요. 내 생활 속에서도요, 가리워졌던 게 보여요. 실체가 드러난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그것을 정죄받으라는 것이 아니라 이럴 수밖에 없는 나의 비참한 현실을, 나의 본성을 하나님께 고백하고 하나님의 그 은혜를 구할 때 넘치도록 후히 주시는 그 하나님의 은혜가 여러분 모두에게 임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요, 우리가 예배를 마치고 식사교제 나누고 돌아가는 우리의 발걸음이 올 때와는 다르게 힘이 들어가기를 바랍니다. 힘이 들어가기를. 그래서요, 일주일을 그렇게 나를 새롭게 하신 그 능력으로 그렇게 믿음 안에 살아가실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바랍니다. 지난주에는요, 사람이 행복을 잡으려고 불행을 쫓아가는 넌센스에 대해서 말했어요. 행복해지려고 하는데 정작 사는 것은 어떻게 살아간다고요? 불행을 쫓아서 살아간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행복이 동쪽에 있어요. 그러니까 동쪽에 있는 행복을 잡으러 서쪽으로 가고 있다 이 말이에요. 그게 앞에 전도서 6장에서 이야기했던 것입니다. 심지어는요, 동쪽으로 더 빨리 갈 수 있는 자전거를 타고 자동차를 타고 비행기를 타는 이런 행위, 그건 뭐겠어요? 더 빨리 갈 수 있어요. 그렇죠? 그러니까 행복을 찾는데 분명히 도움을 주는 겁니다. 그런데요, 방향이 틀렸으면 어떻게 돼요? 오히려 더 불행하게 만든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런 말도 안 되는 일이 왜 일어난다? 인생을 이 세상이라고 하는 이 시간과 공간 안에 딱 가두어 두고 살아가게 되면 그렇게 된다는 거였어요. 우리가 그렇게 살아간다면 예수님의 죽음이 너무 슬프단 말이에요. 어차피 우리는 구원을 받게 돼 있습니다. 예수님이 나의 죄를 대신하여 십자가에 죽으셨기 때문에 그 죄로 인한 정죄는 없어요. 정죄가 없다는 것은 무슨 말이에요? 지옥 가는 일 없어요. 우리가 아무렇게 그냥 엉망진창으로 살아도 지옥 가는 일 없어요, 여러분. 그런데
성경에서 우리에게 가르치는 바는 그러면 아무렇게나 예수를 믿고 나서 살면 되느냐? 그렇게 안 된다고 얘기한단 말이에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지금 이 자리에 앉아 계신 여러분들 중에 예수 믿기 시작한 연수가 다 다르잖아요. 그렇지 않아요? 다 다르단 말이에요. 예배를 참석해도 어떤 사람은 10년, 어떤 사람은 20년, 어떤 사람은 30년, 어떤 사람은 뭐 믿은 지는 30년 됐지만 띄엄띄엄해서 10년 나온 사람보다도 더 안 되는 사람이 있을 거 아니에요. 똑같으면 되겠어요? 안 되겠어요? 여러분들이 생각하는 하나님이 똑같이 인정하실까요? 그럴 일 없다니까요. 또 어떤 사람은요, 아주 작정을 하고 하나님 말씀을 거스르며 살았어요. 평생을. 그 사람과 평생을요, 절제하고 그 하나님의 이름을 더럽히지 않으려고 조심하면서 거룩한 삶을 살았어요. 똑같을까요? 똑같지 않단 말이에요. 반드시 마지막 날에 정결케 되는 과정이 있습니다. 이게 지금 금요일날 했던 설교를 같이 연결시켜서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왜냐하면 제 인생에 있어서 제 신앙생활에 있어서 크게 제가 잘못 착각한 게 있었기 때문에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살면서 하나님 말씀에 게으름을 부리고 온전히 말씀을 따라 살지 않고 입술로, 마음으로, 생각으로, 행위로 지은 모든 죄는 다 해결해야 합니다. 어떻게 해요? 두 가지 방법이 있다고 말씀드렸어요. 회개를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도움을 받아서 그 죄들을 해결하는 방식이에요. 살아있는 동안 여러분들이 회개를 하면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능력으로 우리가 정죄당하지 않을 뿐만 아니라 우리의 본성도 새로운 변화가 일어나요. 그러니까 이게 언제만 가능해요? 살아있는 동안에만 가능해요. 그래서 살아있는 게 복이에요. 근데 죽었어요. 죄의 문제를 해결하지 않고 죽었어요. 그럼 어떻게 된다고요? 요한계시록에서는 분명히 이야기합니다. 신자의 죄에 대해서도 심판이 있다. 뭐라고요? 신자의 죄에 대해서도 심판이 있다. 근데 이 심판은 불신자에게 임하는 심판은 지옥에 떨어집니다. 지옥에 떨어진다는 의미는 뭘까요? 영원한 거예요. 유황불에 떨어지는데 영원해요. 이게 불신자에게 주어지는 심판이에요. 신자에게는요, 잠깐 담갔다 뺄 겁니다. 뭐 할 때까지? 불순물을 뺄 때까지. 이 불순물이 뭐예요? 우리가 사는 동안 저질렀던 죄들입니다. 여러분, 살면서 이런저런 이유 때문에 짓는 죄를 그냥 어쩔 수 없어서 이렇게 이야기하지 마세요. 마지막에 가서 그것 때문에 치루어야 할 대가는 그 기간이 영원하지는 않지만 분명히 지옥에 버금가는 고통을 겪게 돼 있다는 사실이에요. 잊지 마세요. 왜 오늘날 한국교회 교인들이 이렇게 엉망진창이고 자기 마음대로일까요? 그걸 몰라서 그래요. 요새 한국 기독교인 치고 하나님 두려워하는 사람을 못 봐요.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을 못 본다고요. 하나님을요, 자기 회사 사장만도 못하게 여겨요. 심지어는 돈 100만 원만도 못하게 여겨요. 하나님을. 그게 우리 하나님일 것 같으세요? 천만에요. 여러분 잊지 마세요. 신앙생활 잘하고 하나님 말씀 따라 거룩하게 살아가는 것, 거기에는 상이, 이 세상에서는 상상도 할 수 없는 큰 상이 약속되어 있습니다. 근데 정반대로 우리가 신앙생활을 제대로 하지 않고 이름은 그리스도인이라 하지만 세상의 정욕을 따라 살아가고 성경의 가르침을 무시하고 내 주관대로 살아간다면 그것에 대해서는 반드시 이 다음 정결의 과정을 거친다는 것을 잊지 마세요. 우리 모두 이 세상을 떠날 때는 그때 가서 우리가 그때 가서 정화시켜야 되는 그런 죄들이 없기를 바랍니다. 살아생전에 여러분들 많이 회개할 수 있게 되길 바랍니다. 근데 회개는 하자고 되는 게 아니에요. 하자고 되는 게 아니에요. 회개는 어떻게 회개한다고요? 내 심령과 나의 삶에 진리의 빛이 밝아져야
보여야 회개를 한다고요. 무조건 나중에 벌 받지 않기 위해서 잘못했어요. 이게 회개가 아니에요. 회개는요, 진리가 내 안을 밝게 비춰주지 않으면 할 수 없어요. 지금 여러분 여쭤볼게요. 지금 이 순간 여러분 회개할 죄가 있으세요? 없잖아요. 있으세요? 없어요. 예배의 시간에 가장 중요한 은혜는 뭐예요? 죄가 깨달아지는 거예요, 여러분. 여기서 죄가 깨달아져서 용서를 받으면 어떻게 돼요? 마지막 날에 내가 받아야 할 그 심판에서 면하는 거라니까요. 대신 져주는 거 없어요, 여러분. 오해하지 마세요. 착각하지 마세요. 왜 미쳤다고 어떤 사람은 흥청망청 안 살고 왜 말씀 따라 살아요? 그 사람은 그렇게 사는 게 룰루랄라 다 좋은 줄 아세요? 천만에요. 어떨 때는 기뻐하지 않으면서도 내키지 않으면서도 그럴 때가 있어요. 왜요? 그게 훨씬 나에게 유익한 것이기 때문에 그래요. 오늘 이 전도자의 말씀을 우리가 살펴보면서 바라옵기는 한 가지 이상, 진리가 우리의 삶과 심령을 비춰서 한 가지 이상 하나님 앞에 참으로 회개하고 용서를 경험할 수 있는 시간 되기 바랍니다. 그러면은요, 억만금을 주고도 살 수 없는 놀라운 은혜를 드린 거예요, 여러분. 나중에 가면 다 알아요. 지금은 이게 실감이 안 나죠. 나중에 가면 다 알아요. 만약에 그런 일이 없더라면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왜 죽어요? 왜 죽어요? 회개의 복음을 전해주셔서 이 세상에서 그런 무시무시한 고난과 고통을 대신할 수 있도록 가르쳐 주셨는데, 그것이 없는 사람들은 어쩔 수 없어요. 예, 영원한 사망의 심판을 받을 수밖에 없어요. 그런데요, 하지 않아도 되는 그리스도인들이 그러한 삶을 향해서 살아간다면 이것을 불행을 쫓아서 살아간다. 이게 뭐예요? 영혼의 관점에서 본다는 게 바로 그거예요. 영혼은 막연한 게 아니에요. 그런데 오늘 전도자는 7장에서 하는 이야기는 뭐냐면 정반대 얘기를 합니다. 오늘은 역설이에요, 역설. 여기서는요, 사람들이 자기가 누릴 수 있는 행복을 놓친다는 거예요. 뭐 한다고요? 내가 누릴 수 있는 행복을 놓치며 살아간다는 거예요. 그래서 설교의 제목이 행복을 놓치는 사람들입니다. 지금 전도자는 왜 행복하려고 하는 사람들이 자꾸 불행해지는 쪽으로 가고, 또 그렇게 행복을 찾는 사람들이 자기에게 있는 그 행복은 내다 버리는가? 자기의 삶에 대한 경험을 통해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전도자가 역설적으로 이야기해요. 여러분, 이 전도서 7장을 보면 많이 오해해요. 그래서 대부분 많은 주석가들도 여기서 이렇게 도덕적인 교훈들을 얻어내려고 합니다. 도덕적인 교훈들을. 그러니까 어떻게 돼요? 이 말들을 도덕적으로 우리에게 유익이 되는 말로 자꾸 바꾸려고 노력을 해요. 그런데 이 성경이 이야기하는 바를 보면 도대체 좋은 게 없어요. 여러분들 한번 좋은가 보세요. 지금 7장 1절에서 9절까지는요, 더 좋은 것들에 대해서 이야기해요. 이것보다는 이게 더 좋다. 저것보다는 저게 더 좋다. 계속 이렇게 이야기해요. 근데 이게 역설이라고요. 역설이라는 건 뭐예요? 좋지도 않은 거를 좋다고 계속 얘기한다 이 말이에요. 그런데 그게 좋다는 거예요. 1절에 좋은 이름이 좋은 기름보다 낫고 그랬어요. 뭐라고요? 좋은 이름이 좋은 기름보다 낫다. 그러니까 지금 뭘 비교해요? 좋은 이름과 좋은 기름을 비교해요. 이때 이름이라고 하는 것은 평판을 말합니다. 여러분도 있잖아요. 이게 여기서도 이렇게 우리 뭐 여러분 동네나 뭐 친구들 중에서 누구 이야기하면 평판이 좋은 친구 있잖아요. 누구 그러면 좋은 친구, 이런 친구 있잖아요. 그러니까 좋은 이름이라는 것은 그것을 말해요. 좋은 평판을 말합니다. 근데 뒤에 나오는 좋은 기름, 기름이라고 하는 것은 여기서 의미하는 바는 재산을 말해요. 재산을. 그러니까 기름은 우리가 생각하는 기름이 아니에요.
이 기름은 옛날에 그 재산을 이렇게 소유할 수 있는 좋은 도구예요. 요즘에는 사람들이 돈을 이렇게 가지고 있으려면 현찰은 부피가 크잖아요. 그러니까 작고 가치 있는 것을 많이 가지고 있게 되잖아요. 그렇죠? 주로 귀금속이나 이런 거 이용하잖아요. 근데 귀금속 같은 건 막 올랐다 내렸다 막 이럴 수 있고, 그러니까 대개는 금을 많이 좋아해요, 사람들이. 금은 안 변하니까. 값이 되게 안 변하거든요. 전 세계 어디에서 통용이 되니까. 이런 것처럼 이때 당시에 사람들이 자신의 부나 재산을 이렇게 간직하는 그런 좋은 방도 중에 하나가 뭐냐면 이 기름이에요. 좋은 기름. 이거는 굉장히 가치가 있는 것이기 때문에 이것으로 많이 소유를 합니다. 그런데 꼭 기름만 있냐면 그렇지는 않아요. 예, 뭐 진주도 있고 보화도 있다 이 말이에요. 근데 지금 여기서는 분명히 좋은 평판과 재산을 비교해요. 근데 뭐가 더 낫다라는 거예요? 재산이 많은 것보다 뭐가 더 좋다? 평판이 좋은 게 좋다. 진짜예요? 여러분 냉정히 생각을 해보세요. 이거는 지금 재산과 이 인품이나 평판을 비교하는 것이기 때문에 사실은 극단적인 거예요. 이쪽 재산을 얘기하는 사람은 뭐예요? 평판이 나빠. 근데 재산이 많아. 이쪽은 평판이 좋아. 그런데 재산이 없어도 너무 없어. 어느 게 좋아요? 더더군다나 오늘날은 자본주의 시대고 돈이 최고이기 때문에 뭐 일단 제가 좀 평판이 나쁘더라도 일단 잊고 보겠습니다. 여러분, 평판 좋은 가난한 사람과 평판이 나쁜 부자인 사람들이 누구를 더 잘 대해줄까요? 부자를 잘 대해줘요. 또 평판이 좋은 사람은 착해서 아무렇게나 대해도 괜찮은 후환이 없어. 얘는 부자인데다가 아주 인간성을, 얘는 두려워. 후환이 두렵다고요. 그러니까 어느 게 더 좋아요? 이게 더 좋다고요. 근데 전도자가 뭐라 그래요? 좋은 이름이 더 좋대요. 그러니까 이거를 도덕률로 가르치니까 여러분들이 우리 학교에서 배웠잖아요. 네, 이게 더 좋다. 이게 도덕적으로 이해가 되잖아요. 그죠? 동의가 돼요. 아, 그치. 인격적이고 이런 게 더 좋은 거지. 근데 나는 좋지 않은 삶을 살 거야. 이러지 않냐 이 말이에요. 안 좋아요. 그러니까 여기서 도덕률을 끌어내려고 하면 무리가 있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전혀 우리에게 영향을 주지 않아요. 왜? 우리의 삶하고 딴판이거든. 그 다음 이어지는 얘기가 뭐냐면 죽는 날이 출생하는 날보다 낫다. 이게 사실은 앞에 있는 이름과 기름, 다시 말해서 인품과 이 재산에 대한 비교를 하면서 죽는 날과 출생하는 날을 이야기해요. 여러분, 죽는 날이 좋아요? 출생하는 날이 좋아요? 근데 전도자는 뭐라 그래요? 여기서 죽는 날이 출생한 날보다 낫다, 더 좋다 이럴 때는 딱 들은 거 하나 있어. 시어머니. 아주 고약스러운 시어머니. 죽는 날이 더 좋아. 빨리 없어졌으면 좋겠거든. 거기다가 뭐 집안에 골치 썩이는 어떤 형제가 있어. 딱 여기 맞아. 죽는 날이 그치 출생하는 보다 훨씬 나. 그러니까 어때요? 그때 바로 엎어놨어야 돼. 그 얘기하는 게 아니다 이 말이에요. 여기서는 지금 앞에서 이야기했던 이름과 기름을 연결지어서 우리가 생각해야 될 필요가 있어요. 그러니까요, 좋은 평판을 갖고 죽는 것이 부유한 집에서 태어나는 것보다 더 낫다. 가만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아주 부잣집에서 태어나는 게 나아요. 예? 정말 지질이 궁상 찢어지게 가난하게 살다가 예? 그냥 좋은 사람으로 기억되면서 죽는 게 나아요? 이게 뭐가 더 낫다고 할 만한 그런 게 아니에요. 여러분들 같으면 어떻게 하겠어요? 좋은 이름과 좋은 기름을 같이 갖는 걸 원하잖아요. 그렇지 않아요? 그렇게 얘기해야 이렇게 동의가 되고 우리가 솔직하게 말할 수 있지. 둘 다 별로 안 좋은 걸 갖다 놓고 비교를 하고 있어요. 이게 역설이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중에서 어느 거를 더 이렇게 우열로 만들려고 하는 시도는 어리석다. 그 다음 2절에 초상집에 가는 것이 잔치집에 가는 것보다 낫다. 근데 여기서 이유를 그렇게 설명해요. 초상집에 가면 더 좋은 이유가 되는 게 뭐냐면, 초상집에 가면 나도 저렇게 죽게 될 것이다 라는 것이 생각나게 해서 좋대요. 여러분,
나도 죽게 될 거다 하는 게 좋아요? 그거 죽을 때 죽더라도 생각 안 하는 게 좋아요. 아니, 안 그래도 꿀꿀한데 그 맨날 죽는 생각이나 하고 살아야 되겠어요? 근데요, 도덕률로 이걸 적용을 하면 여러분들이 이렇게 그동안 도덕 교육을 받았기 때문에 일리가 있는 것처럼 보인다 이 말이에요. 우리도 뭐라 그래요? 뭐 여러분 어떤지 모르겠어요. 저희들도 그렇게 얘기를 해요. 이력을 물 때, 뭐 혼사에는 못 가도 장례에는 가야지 뭐 이런 얘기가 있어요. 혼사에는 그냥 부주만 다른 사람한테 보내도 장례 때는 가야지 뭐 이런 게 있다 이 말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여기서 말하는 것에 대해서 조금 더 우리가 의심 안 해요. 초상집에 가는 게 잔치집 가는 것보다 더 좋다, 더 좋아요? 아이, 초상집에 가면 음식을 먹을 때도 왠지 찝찝한 거예요. 그래서 잘못하면 체하고 막 이래요. 잔치집 음식은요, 되게 맛있는 음식집에서 해요. 어떤 잔치가 좋아요? 장례가 좋아요? 예? 그 결혼식 하는 거기가 좋아요? 아니, 솔직하게. 결혼식이 더 좋아요. 그럼 여러분들 쓰세요. 아니, 그래도 그거는 우리의 마음과 우리의 인격에, 아니, 그냥 좋고 나쁜 걸 얘기하자, 이 말이에요. 역설이에요, 역설. 그 다음에요. 3절에 가면 뭐라고 해요? 슬픔이 웃음보다 더 낫다? 진짜요? 그러니까 지금 슬픔이 웃음보다 낫다. 이거는 사실은 번역을 꺾은 거예요. 왜? 이걸 지금 이제 도덕률로 이렇게 하려고 하니까, 이게 도덕적으로 의미가 있는 것으로 하려니까, 단어를 이제 막 생각을 해서 이렇게 이제 껴맞춘 거예요. 껴맞춘 거. 이 슬픔이라고 번역된 이 단어가 원래 뭐냐면요, 애간장 타는 거예요. 슬퍼하는 이런 게 아니라 애간장 타는 거예요. 애간장 타는 거. 괴로운 거예요. 화나는 거예요. 왜요? 여러분, 언제 막 애가 타요, 여러분들은? 여러분들 언제가 애가 타요? 막 애 탈 때가 언제예요? 뜻대로 안 될 때잖아요. 에? 막 돼야 되는데. 뜻대로. 오늘 아침에 제가 막 애간장이 탔어요. 아니, 주부를 복사하는데 나오더니 앞면은 나오더니 뒷면이 안 나와요. 그래가지고 그래서 아예 안 그래도 지난주에 빗방울이 뚝뚝 떨어져서 그래서 어떻게든지 하려고 하다가 또 이렇게 생각이 안 나요? 아니, PC방에 가면 그냥 할 수 있는 거를 그게 생각이 안 나요. 그래서 어떤 지혜로운 분이 지혜를 주셔가지고 PC방으로 쫓아갔잖아요. 그랬더니 이놈은 PC방 복사기가 또 막 걸려요. 그러다가 오늘 우리 딸들 10시에 얘들 이제 오려고 그러는데 제가 가는 김에 데리고 오겠다고. 오지 마라. 내가 가는 김에 데려오면, 왜? 복사 금방 하잖아요. 출력 금방 하잖아요. 가서 금방 출력해갖고 데려와도 충분히 시간이 되겠더라고요. 그래서 아침에 이제 우리가 주일 찬양 시작했잖아요. 원래 찬양하면 한 10시 반쯤 나와서 기도하고 한 45분 이렇게 이제 찬양을 시작한단 말이에요. 그 시간이 넉넉했거든요. 웬걸요? 아니, 몇 장을 뽑는데 시간이 막 가는 거예요. 이렇게 보니까는 그것도 저는 이제 주부 생각만 하고, 그래서 아니, 찬양해야 될 애들을 갖다가 일찍 올 거를 갖다가 제가 못 오게 막아가지고 왔잖아요. 얼마나 애간장 돼. 그 애 타는 거예요, 이게. 상상이 되시죠? 이게 오는데 또 신호등은 왜 이렇게 걸려요? 그거 어떻게 하겠어요? 차마 제 입으로는 얘기 안 하겠어요. 그래서 이게 애타는 거예요. 여기서 슬픔이라는 게 애타는 거예요, 여러분. 여러분, 어떤 중요한 일을 앞두고 확실한 거예요. 근데 안 돼요. 시간은 다가와요. 그게 애타는 거예요. 어때요? 화도 막 나잖아요. 요 슬픔이라는 게 그거예요. 뭔지 아시겠죠? 그럼 뒤에 있는 웃음은 뭐냐? 여러분, 아브라함의 아들이 누구죠? 이삭이잖아요. 이삭이라는 이름이 뭐라고 그랬어요? 너 웃었지? 이런 거라 했어요. 그러니까 하하하 이런 웃음이 아니에요. 이삭은 뭐예요? 너 하나님 비웃었지? 이 말이라고 했잖아요. 여기에 웃음이 이삭의 이삭에 썼던 그 웃음이에요. 그러니까 여기서 웃음은 뭐겠어요? 조소를 말해요. 다른 사람이 비웃는 걸 말한다고요. 그러니까 우리말 성경에 슬픔이 웃음보다 낫다 이렇게 되어 있지만 사실은 뭐예요? 일이 뜻대로 되지 않아서 아주 애간장이 타고 아주 안타깝고 이런 게 일이 잘 되는데
사람들한테 비웃음 당하는 것보다 낫다 이 말이에요. 진짜 더 나아요? 여러분 사업하시는 분이 다 됐어. 100만 불짜리 계약을 다 하기로 했단 말이에요. 경쟁을 뚫고. 계약서를 쓰면 돼요. 계약서를 쓰러 갔는데 이 사람이 안 오고 전화가 왔어. 이거 비행기 바퀴가 빵꾸 나서 빵꾸 떼우고 온다네. 그럼 어떻게 돼요? 순간적으로? 왠지 불길하단 말이죠. 그렇게 하다가 안 됐어요. 그때 이 사람 마음이 어때요? 화나고 답답하고 우라통고 터질 거 아니에요. 이런 사람이 낫겠어요. 그때 그 옆에서 그 전화를 듣고 잽싸게 비행기 빵꾸 떼우는 비행기장으로 쫓아가가지고 거기서 계약을 싹 가로채가지고 딱 해서 나중에 보니까 그 친구가 내 계약을 가로챘어. 이 뒤에서 어떻게 했어요? 저 인간 쓰레기야. 이렇게 하는 게 낫겠어요. 둘 다 별거 아니에요. 둘 다 별거 아니라니까요. 근데 지금 전도자는 뭐라 그래요? 이게 이것보다 낫다 이렇게 얘기한다 이 말이에요. 근데 사실은 둘 다 도찐 개찐이라고요. 그렇게 좋은 거 없다니까요. 그 다음에 5절에 가면 지혜로운 사람의 책망을 듣는 것이 우매한 자들의 노래를 듣는 것보다 더 낫다 이렇게 얘기해요. 그러니까 뭐겠어요? 여기서 우매한 자들의 노래라고 하는 것은 노래는 찬가예요. 찬가. 찬가는 뭐예요? 여러분 칭찬해 주는 거죠. 높여주는 거예요. 여러분이 잘했다, 훌륭하다, 최고다 막 이렇게 띄워주는 거예요. 이게 노래예요. 근데 책망은 뭐예요? 야단 맞는 거예요. 아니 저 사람한테 가면 내가 인정받고 칭찬을 받아. 근데 이 사람한테 오면 뭐예요? 책망을 받아. 똑같은 일을 가지고. 근데 전도자가 뭐라 그래요? 그 책망을 듣는 게 낫대요. 책망을 듣는 게 낫대요. 그 이유를 설명하는데 왜 그러냐? 근데 뭐라 했냐면 그 노래, 그러니까 찬송이죠? 그 노래는 사실상 솥단지 아래서 타고 있는 나무가 내는 소리 같다 이 말이에요. 우리나라 하면 솔골이죠. 솔골. 가마솥 밑에서 솔골 타는 소리와 같다 이 말이에요. 그 불이 탁탁탁 타면서 튀면서 나는 소리, 그게 좋은 소리예요? 지금 열을 올리고 있는 소리예요. 좀 있으면 어떻게 돼요? 타 죽어요. 그 우매자들의 노래, 그런 칭찬이라고 하는 것이 타 죽는다 이 말이에요. 책망이 더 좋다 이렇게 얘기해요. 그런데요, 여기서 이 책망을 이렇게 듣는 것이 더 나은 이유가, 그렇게 우매한 사람들의 칭찬을 듣는 것은 오히려 밑에서 지금 불을 더 뜨겁게 태우는 거기 때문에 결국 나를 태울 거니까 이해가 돼. 근데 그 다음에 뭐라고 이야기를 하냐면, 탐욕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요. 탐욕에 대해서. 근데 여기서 지금 탐욕으로 번역되어진 이 단어, 이 탐욕은 억압이라는 뜻이에요. 이것도 이제 그 해석이 좀 꺾인 겁니다. 그래서 탐욕으로 번역되어진 것, 그러니까 탐욕하는 이것이, 탐욕이라는 것은 원래 사전적인 의미는 억압하는 거예요. 억압한다는 건 뭐겠어요? 입을 막는 거죠. 입을 막는 거. 그러니까 탐욕이 지혜자를 우매하게 하고 이렇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탐욕은 그러니까 뭐겠어요? 이렇게 꾸중하는, 잔소리하는 그 지혜자의 입을 딱 막아버리면 이런 거예요. 이게 억누른다는 뜻이거든요. 탐욕이. 우매하게 하고 이렇게 돼 있어요. 우매한다, 우매하게 한다. 이거는 거만하고 뽐내는 걸 말해요. 그러니까요, 지혜 있는 척 하는 사람의 입을 막으면은 그 사람이 어떻게 하겠어요? 뒤에 가서 뭐라고 해요? 저는 멍청해가지고 좋은 소리 해주는지도 몰라. 이렇게 한다고요. 그래서 이게 거만해진다 이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책망하는 사람의 입을 막으면 그것 때문에 어떻다? 더 일이 꼬인다.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그냥 얘기하게 내버려 두는 게 낫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뇌물, 선물이잖아요. 이 선물이 뇌물이란 말이에요. 뇌물은 어떻게 한다? 사람의 명철을, 이렇게 있어요. 여기서 사람의 명철이 아니라 마음입니다. 마음.
레부라고 하는 히브리어 마음을 사람으로 의역한 거예요. 그러니까 뇌물은 마음을, 사람의 명철, 이게 마음이에요. 마음을 어떻게 한다? 썩게 한다. 이렇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요, 이렇게 칭찬과 이렇게 나를 높이는 이러한 것들은 사람의 마음을 부패하게 만들고, 또 지혜자라고 하는 사람이 이렇게 책망하는 것을 못하게 막으면 뒤에 가서 또 더 딴소리를 할 거기 때문에 어떤 게 낫다는 거예요? 지혜자의 책망이 낫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좋은 거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하나도 없어요, 하나도. 또 8절에 가면 일의 끝의 시작보다 낫고 참는 마음이 교만한, 일의 끝이 시작보다 낫고 참는 마음이 교만함보다 낫다. 그러니까 끝보다는, 시작보다는 끝이 낫다. 여기서 일이라고 하는 단어는 다바르입니다. 다바르. 우리 김현수 집사님 잘 알 거예요. 왜냐하면 회사 이름이 여기서 이제 다바르 가서 온 거거든요. 그래서 이 다바르가 말이라는 뜻이에요. 하나님이 말씀하신다 할 때 말이에요, 말. 근데 이 말을 종종 일로도 번역을 해요. 근데 지금 여기서는 일로 번역하는 것은 문맥에 맞지 않아요. 그러니까 일의 끝은 시작보다 낫고가 아니라 일을 말로 바꿔보세요. 말의 끝이, 말의 끝이 말의 시작보다 더 좋다, 이 말이에요. 여러분, 사람들이 이야기를 할 때 결론이 어디 가서 나요? 끝에 가서 나요, 끝에 가서. 그래서 끝에 말의 끝이 더 좋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참는 마음과 교만한 마음을 이야기합니다. 참는 마음이라고 번역된 것은 그대로 직역하면 느린 바람, 이런 뜻이에요. 루아흐거든요. 그러니까 말과 관련해서 루아흐니까 그냥 바람이겠죠. 그러니까 이 바람은 말을 의미하는 거겠죠. 그러니까 느린 바람, 이런 뜻이에요. 뭐 긴 바람, 뭐 이렇게 영어로 하면 맞지 않아요. 왜? 말로 했으니까 바람으로 해석하는 게 맞는 것 같아요. 그래서 느린 바람이에요. 또 교만한 바람은 높은 바람이에요. 그러니까 이 바람은 소리를 말하죠. 그러니까 말을 하는데 어떤 소리가, 어떤 말이 더 좋다? 느릿느릿 길게 하는 말이, 큰 소리 빵빵 치고 이렇게 하는 말보다 더 낫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말은 큰 소리 치고 자신 있게 깔끔하게 이야기하는 것보다 지지부진한데 그 끝에까지 길게 가는 이야기가 훨씬 더 낫다. 여러분, 나요? 앞에서 너무 큰 소리 빵빵 치는 건 사기꾼 같고요. 길게 지리지리하게 얘기하면은 벌써 생각만 해도 답답해요. 나무늘보 생각난다고요. 좋은 거 없어요. 여기서 지금 7가지를 진술했습니다만 실제적으로는 5가지예요. 근데 여기서 말하고자 하는 것은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여기서 어떤 도덕적인 교훈을 얻을 게 있다 없다? 없어요. 여기서 뭘 이렇게 도덕적인 명제들을 찾아내려고 하지 마세요. 역설이라고 이 말이에요. 그런데 여기서 딱 한 가지는 진짜예요. 뭐요? 더 낫다는 말은. 이것과 이것 중에 이것이 더 낫다, 이렇게 했을 때 더 나은 게 없어요, 실제로 우리가 보기에는. 그런데 전도자는 뭐라고 했냐면 그래도 그 중에는 좋은 게 있는 걸,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제가 말하고자 하는 바가 이해가 되세요? 잘 안 되실 가능성이 매우 많아요. 저도 이해하는데 아주 엄청 어려웠거든요. 이게 지금 전도자의 역설이, 이 세상 사람들은 어떻게 산다는 거예요? 이것보다 이게 더 저 나은 것을 추구하면서 살아간다, 이 말이에요. 예? 이렇게 하려다가 이것보단 이게 더 나아 하다가, 아니 이것보단 이게 더 나아, 아니 그것보단 이게 더 좋아. 그래서요, 더 좋은 거, 더 좋은 거, 더 좋은 거, 더 좋은 거를 추구하면서 살아간다, 이 말이에요. 그런데 실제로는 더 좋은 거다 안 좋은 거다? 똑같다, 이 말이에요. 요즘에는 직장 생활을 오래 하는 게 미덕 아니에요. 빨리빨리 바꾸는 게 미덕이에요. 왜요? 영원한 직장 없거든요. 어차피 회사에서도 나 내보낼 거고, 일속은 내가 알아서 챙기는 거예요. 그렇죠? 연봉 올려준다면 바로 갈아타는 거예요. 이 요즘 젊은 사람들의 그 직업관이에요.
그래서 뭐 의리 이런 거 했다가는 이용만 당한단 말이죠. 그래서 뭐 일당 더 주면은 바로 가는 거예요. 옮겨 탄다고요. 결국에는 별로 좋은 거 없어요. 나중에 총액 따지면. 인생을 전도자가 지금 우리에게 이야기하고자 하는 바는 이게 좀 상황이 바뀌면 더 좋을 것 같고 이게 아니고 저거면 더 좋을 것 같고 그런데 실상은 이 세상 아래 있는 것 중에서 그렇게 더 좋은 게 있다 없다? 없다 이 말이에요. 그런데도 좋은 것은 있다. 요 얘기를 하려는 거예요. 좋은 것은 있다. 그러면서 뒤에서 10절부터 22절까지는 이것저것 따지지 마라. 어떤 게 더 좋다, 어떤 게 더 나쁘다 따지지 마라. 진짜 좋은 것은 지혜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래서 지혜에 찬갑니다. 10절부터 22절까지 11절을 보면은 지혜는 유산같이 아름답고 여기서 유산같이 아름답다. 유산은 돈이에요. 돈. 지혜는 곧 돈이다 이 말이에요. 지혜는 돈이다 이렇게 얘기해요. 그리고 13절에서는 하나님이 행하시는 일을 봐라. 그러면서 14절에 형통과 권고를 넣어가지고 사람이 도대체 알 수 없게 하셨대요. 그러니까 보겠어요. 하나님이 하시는 그 일, 그게 지혜잖아요. 그러니까 그것을 아는 게 중요하다. 그런데 어떻다? 사람이 그것을 알 수 있다 없다? 없다라고 얘기를 해요. 보세요. 이것저것 더 좋은 거 따라가지 마라. 그게 그거다. 하지만 뭔가 좋은 게 있어. 그거를 발견하려면 하나님의 지혜로만 알 수 있어. 그런데 사람은 그 지혜를 알 수 없어. 여기가 지금 22절까지의 얘기예요. 그러면서 지혜가 더 낫다. 그리고 23절에서 28절 이하에서 그 지혜를 가질 수 있는 사람은 없다. 이렇게 얘기해요. 그러니까 지금 이 전도자가 뭘 얘기하려는 거야 도대체. 더 좋은 거를 추구하지 마. 별거 아니야. 진짜 네가 좋아질 수 있는 것은 지혜야. 그런데 있잖아. 그 지혜는 사람이 가질 수 없다. 이렇게 얘기한 거예요. 그러면서 29절에 가서 결론을 이야기합니다. 29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뭐라고 해요? 내가 깨달은 것은 오직 이것이라. 곧 하나님은 사람을 정직하게 지으셨으나 사람이 많은 꾀들을 낸 것이니라. 여기서 꾀라고 하는 것은요. 역대하 26장 15절에 가면 무기라고 번역되어 있어요. 무기. 그러니까 여기서 꾀는 사람이 만들어낸 거예요. 사람이 만들어낸 거. 그러니까 앞에 하나님은 사람을 정직하게 지으셨다. 이건 무슨 말이겠어요? 사람은 지혜를 가지고 그 지혜를 따라 행복을 누리며 살도록 지으셨다는 거예요. 그런데 사람이 어떻게 된다는 거예요? 사람이 뭘 만들어가지고 그거를 다 엉망진창 만들어버린다 이 말이에요. 이게 전도자가 깨달은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전도자가 여기서 이야기하고자 하는 바는 뭐예요? 하나님은 사람들에게 그 사람들이 누릴 수 있는 행복을 이렇게 주셨는데 사람이 하나님이 주신 그 행복조차도 자기 꾀에 넘어가서 어떻게 하더라? 다 잃어버리더라.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지난 한 주간 여러분들의 삶 속에 그런 복과 기쁨을 누리셨나요? 전도자가 말하기를 못 누렸을 걸이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못 누렸을 걸 이렇게 얘기한다고요. 왜요? 이것보다는 이게 더 좋은 줄 알고 그것을 위해서 살아가고 또 그게 설사 주어졌어도 그것보다는 이게 더 좋은 줄 알고 그걸 쫓아가면서 살고 그러느라고 그것 자체가 가지고 있는 즐거움과 행복을 날마다 잃어버리고 살았더라라고 전도자가 이야기한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그러지 않으려면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한다? 지혜로 살아야 된다. 그래서 이 본문에서 전도자가 정말로 우리에게 주고자 하는 그 교훈은 13절에서 18절까지의 내용이에요. 근데 이걸 그냥 덜썩 주면은 못 알아들으니까 이렇게 역설을 통해서 우리들의 삶이 이렇게 우리에게 있는 말하자면 이렇게 물이 새는 것 같은 그런 우리의 인생을 가르쳐 주고 더 이상은 그런 행복과 기쁨이 빠져나가지 않도록 그 밑 빠진 독에 밑을 먼저 채우고 그리고
그 행복을 누리면서 더 큰 행복으로 나아갈 수 있도록 그 밑빠진 독의 밑을 지금 고쳐주려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지난 한 주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기쁨과 행복을 잃어버리고 술술술술 살게 살았다면 이 말씀을 통해서 어떻게 해요? 빠져나가지 않게. 우리 인생에 이미 주신 그 행복이 하나도 빠져나가지 않게. 그래서 날마다 나를 사랑하시는 그 하나님의 은혜가 감사하고 그래서 나를 구원하신 예수 때문에 기뻐하면서 살아갈 수 있도록 이 말씀을 주신 것이다. 그 답이 뭐예요? 13절에서 18절이다 이 말이에요. 14절 말씀 보시면 13절부터 볼게요. 하나님께서 행하시는 일을 보라. 하나님께서 굳게 하신 것을 누가 능히 곧게 하겠느냐. 하나님의 뜻은 변함이 있다 없다? 없다. 하나님이 행복을 줬다면 그 행복을 그 누가 뺏어갈 수 있다 없다? 없다. 여러분의 행복을 누구도 뺏을 수 없다. 그런데 내가 버릴 수는 있다. 내가 버릴 수는 있다. 뺏기는 게 아니라. 그러면서 14절에서 형통한 날에는 기뻐하고 공고한 날에는 되돌아봐라 그래요. 여기서 형통한 날 할 때 형통, 기뻐하고 똑같은 단어예요. 토부라는 단어입니다. 그러니까 좋은 날은 좋아라 이 말이에요. 좋은 날은 좋아해라. 좋은 날은 좋아해라. 그리고요. 어려운 날은 어려워해라. 이렇게 하지 않고 어려운 날은 어떻게 해라? 되돌아보아라. 이렇게 얘기해요. 이게 무슨 말일까요? 바로 앞에서 이야기했던 역설이에요. 그 어려운 이유가, 어렵다고 하는 것은 뭐겠어요? 기쁨과 행복이 없는 게 이 일이 이렇게 되지 않아서가 아니라 바로 앞에서 이야기했던 역설의 함정에 빠져 있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되돌아봐라. 그래서 어떻게 해요? 날마다 너희들의 삶 속에서는 좋은 일이 있다. 그것을 누려라.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그러면서 지나치게 18절에 가면 이것도 잡고 저것도 잡아라. 이렇게 얘기해요. 이것도 잡고 저것에서도 손을 놓지 마라. 어떻게 해요? 두 가지가 있어요. 두 가지가 있는데 이것도 잡고 저것도 잡고라고 하지 않고 이것도 잡고 저것도 놓지 마라. 이렇게 얘기해요. 그러니까 뭐예요? 둘 다 포기하지 말라는 거예요. 근데 이 둘 다라는 게 뭐냐? 앞에서 의인과 지혜자가 지나치게 되는 것. 그것도 별거 아니고 또 악인과 우매자가 지나치게 되는 것. 그것도 별거 아니라 그래요. 그러니까 여기서 둘 다 포기하지 마라. 이 말은 뭐겠어요? 지혜자가 되거나 우매자가 되거나 모든 사람은 그럴 수밖에 없어요. 어떤 사람이 지혜자가 되고자 해도 솔로몬도 지혜자가 되려고 해봤더니 되더라 안 되더라? 안 되더라 이 말이에요. 안 되더라 이 말이에요. 또 작정하고 우매자가 되고자 해도 우매자가 될 수 있어요 없어요? 안 돼요. 왜 안 될까요? 하나님이 여러분을 택하셨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들이 지나치게 우매자가 될 수가 없어요. 왜요? 어떤 식으로든 성령께서 깨닫게 해주시거든요. 그러니까 이 세상에서 지혜자로 살고 우매자로 사는 것은 모든 사람들에게 운명처럼 정해져 있는 일이에요. 그런데 그 가운데 지혜자가 되든 우매자가 되든 사실은 지혜자는 지혜자가 누려야 할 행복이 있고 우매자는 우매자가 누려야 할 행복이 있다 이 말이에요. 여기서 키는 지금 행복이거든요. 행복은 그러니까 누구에게나 다 있다는 거예요. 나는 없는 행복이 저 사람은 있을 거라고 생각해요. 근데 그 사람한테 물어보면요. 그 사람에게 없는 행복은 또 다른 사람이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해요. 그 사람에게 물어보면요. 그 사람에게 없는 행복이 또 다른 어떤 사람에게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해요. 성경은요.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여러분, 가난한 사람은 부자 되고 싶어 해요. 부자 되시지 않아요? 그죠? 되고 싶잖아요. 병든 사람은 병에 낫고 싶어요. 그러고 싶잖아요. 지혜가 없는 사람은 지혜가 있고 싶어 한다 이 말이에요. 좋다 이 말이에요.
좋다 이 말이에요. 하지만 그렇게 변화되어지는 그것이 우리의 인생의 기쁨과 행복이 사라졌다 생겼다 하는 게 아니다 라고 지금 전도자는 우리에게 이야기한다 이 말입니다. 마지막 29절에서 주시는 교훈, 최종적인 결론이면서 우리를 정직하게 지으신 그 하나님의 지혜를 따라야지요. 오히려 하나님이 주신 그 행복도 잃어버리게 만드는 사람의 꾀를 따라 살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지혜를 따라 살아라. 그런데 이게 우리에게는 무엇과 같다는 거예요? 역설처럼 들린다는 거예요. 앞에서 지혜자가, 이 전도자가 이야기했던 이 역설이 지금 우리들을 빗대어서 우리들이 하는 행태를 전도자가 흉내낸 거예요. 너희들 내가 앞에서 얘기했을 때 되게 헷갈렸지? 그거나 별로 좋지도 않은 걸 갖다가 더 낫다 하니까 헷갈렸지? 너희들이 그렇게 헷갈린 인생을 살아. 어떻게 해요? 사람의 꾀를 따라서 자꾸 살려고 한다 이 말이에요. 여러분, 사람의 꾀로 불행을 쫓지 말고 하나님의 지혜를 따라 고통과 절망 속에서도 감추어져 있는 하나님이 감추어 두신 그 행복을 누릴 수 있는 여러분 모두 되기 바랍니다. 여러분, 여러분의 기쁨과 행복을 빼앗기지 마세요. 그래서 예수님이 죽으셨다니까요. 여러분 그거 빼앗기지 말라고요. 마지막 날 천국에서만 누리라는 게 아니라요. 이 세상 사는 동안도 있잖아요. 여러분들이 창조하신 하나님, 구원하신 그 하나님 때문에 기뻐하고 여러분들이 충분히 행복할 수 있는 그것들을 어떤 상황 속에서도 항상 안배해 두셨다는 거예요. 이 한 주간은 여러분 모두 그렇게 되길 바라요. 요즘 날씨도 덥고 짜증나기 쉽고 또 시국도 어려워서 뭐 사업하시는 분들도 일도 어렵고 뭐 그럴 수도 있어요. 그건 그거대로. 하지만 우리를 구원하신 하나님 때문에 빼앗길 수 없는 그 행복, 그것을 우리 스스로 내다 버리는 이런 일은 없었으면 좋겠다. 부디 전도자가 주신 이 교훈을 따라 그 하나님의 구원과 그 기쁨, 그 천국에서 누리는 그것을 여러분들의 일상 속에서 누리며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을 수 없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